레위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날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긍휼, 또 주님의 그 사랑,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힘입어 교회 나왔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사랑,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 은혜를 흠뻑 받고 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절기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절기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23장부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한 절기, 즉 제도적인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절기는 추석, 설날, 이렇게 큰 명절이 있고, 또 국가의 명절로는, 명절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절기로는 현충일, 또 제헌절, 또 국군의 날,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이런 국가의 명절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절기. 이런 절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기념하라, 메모리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생일, 여러분 생일 기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제 생일을 그렇게 기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기념해야 돼요. 우리가 기념해야 돼요. 아내 생일 기억 안 하면 죽죠. 남편 생일 기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결혼 기념일 까먹으면 그건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절기, 자녀 생일, 부모님 생신 이런 거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기, 어떠한 날을 기념하는 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기념하기 위한 것. 메모리얼, 기념하다. 기억하다는 건 메모리라는 거죠. 기억하다,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날도 되새긴 이유가 내가 부모님처럼 잘 살아야지. 혹은 그런 어떤 기념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절기. 오늘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절기는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안식일은 뭡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지금도 제7일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은 믿는데 주일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사흘, 금, 토, 일,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주일날 살아나셔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아직도 안식일 얘기하고 유월절 얘기하고 유월절 알고 예수님 아는 자들이 안타까움이 참 많은데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지금 주일이죠. 안식일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본 토대가 되는 건 안식일이에요. 왜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제 4절 말씀 보면 그 다음날 이제 기한이 미쳐라고 하면서 각 절기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얘기하죠. 6월절, 이스라엘이 탄생한 나라죠. 탄생한 날이죠. 탄생한 날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되는 이삭,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그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도 야곱과 에서 가운데서도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일컬어진 분명한 그 야곱의 자녀로 이어지는, 대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날이 6월, 패스오버한 날, 하나님이 구원한 날. 그래서 6월절이 가장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6월, 구원한 날이죠. 구원한 날, 우리를 구원한 날, 주님이 구원하신 날. 그래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날. 우리가 그래서 주일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주님의 구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6월절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6월절은 정월 14일,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에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을 때 그 어려웠던 시간에 그 빵에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그걸 맛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면서 구원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구원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옛날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곡식이 쫙 이게 다 거두게 되면 혹은 포도를 쭉 거두게 되면 혹은 우양의 새끼를 딱 낳았을 때 첫 새끼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쪽 시골에서 그 설교를 했더니 송아지를 목사님께 끌고 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송아지를. 그래서 교회에 바쳤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첫 새끼, 첫 곡물 드리는 것, 그러니까 곡식의 첫 단을 드리는 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이건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그것이 끝났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도 성령의 바람은 계속 불어오고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과 같은 불이 효같이 막 머리 위에 임해서 막 갈라졌던 그 성령이 딱 이제 끝났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부흥을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뭐 70,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했습니까? 할렐루야? 그 10년 가운데 교회 기도마다 막 불 받고 막 떼굴떼굴 부르고 뭐 그것만 은사가 아니죠. 각자 성품대로 성격대로 하나님 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불과 같은 성령, 어떤 사람은 물과 같은 성령, 어떤 사람은 바람과 같은 성령, 어떤 사람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 성령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성격, 모양이 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천히 이렇게 이슬비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끈이 끊어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기념하고 기억하고. 77절은 그렇고요. 나팔절은 7월달로 갑니다. 7월달. 나팔을 크게 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그럼 민방위 훈련할 때 전쟁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대비하는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왱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시피 나팔절이 크게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나팔절 7월 1일입니다. 또 7월달에 다 7월달에 있어요. 나머지는 속죄일, 대속죄일. 이건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 죄에서 구원하신 속죄일, 대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이날만 대제사장이 한번 지성소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렇게 나팔절, 속죄일, 이게 6번째, 5번째 나팔절, 6번째 속죄일,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6월절과 관련되어 있죠. 광야에서 지낼 때 초막을 40년 동안 이렇게 치고 또 걷고 그렇게 지냈던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예루살렘 그 근처에 초막을 이렇게 다 짓고 생활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절기를 나눴는데요. 절기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결혼기념일 얘기했더니 여러분들 빵 터지시는데, 우리가 그것도 기억 못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기억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죠.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기념하는 건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할렐루야. 이 유혹이 많고 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서 세계관을 우리를 아주 확 잡아놓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뿐이 아니면 우리 교회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대감절, 이런 절기도 있잖아요. 성령강림절,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간다. 성령의 채우심이라고 써놨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끌림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가까운 분이 주식을 한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분한테. 당신이 지금 돈 1,000만 원, 돈 1억을 주식에 투자해서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그게 당신에게 행복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 행복은 거기 있지 않다. 행복은 거기 있지 않다. 물론 그거 잘 되겠지만, 잘 하셔야겠지만, 지금 형편에서 더 형편이 더 좋아진다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다. 얘기를 제가 나눴거든요. 신방 가서.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미소 짓는 감정이 있어요. 그냥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기분 나쁘고 또 속상하고 또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미워해야 될 건 미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지 말아야 되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미워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감싸줘야 할 때가 있고, 싸매줘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책망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부적인 감정이에요. 실제로 드러나는 감정. 이건 그냥 감정입니다. 이모션이라고 해요. 이모션. 우리가 그냥 스스로 느끼는 감정들. 근데 또 다른 감정이 있어요.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 이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다 할렐루야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각각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어떤 내 개인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혹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성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깰 수 있냐?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이 깰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만이 깰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만이 깰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여러분 동성애에 중독된 자, 그런 것만 아니라 술에 중독된 자, 마약에 중독된 자, 그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성에 중독된 자, 음란, 야한, 예? 그런 거에 예? 뭘로 끊을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불어올 때 끊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안 끊어집니다. 천천히 끊어집니다. 노력하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절기는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안 건져주셨으면 무슨 목사예요, 목사는. 영원히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영원히 제 영혼은 불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붙드셔서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주님 종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한 저의 어떤 간증을 했지만 여러분도 그러한 세세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 이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절기를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성회로 모일지니라 그러잖아요. 부흥회 하면 저는 부흥회라 그냥 말하지 않고 부흥성회라고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냥 부흥회가 그냥 우리가 뭐 부흥회 이게 아니라 거룩한 모임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부흥, 심령이 부흥되는, 거룩하게 부흥되는 부흥성회라고 저는 이렇게 일컫는데, 성회로 모일지니라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 23장에 보면 이 절기들을 얘기하면서 성회로 모일지니라. 이 성회는요 원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로 나와요. 미크라, 코데시. 코데시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미크라는 부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부름입니다. 코데시는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함의 부름을 성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부름. 하나님의 부르심. 안식일을 포함해서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뭐 더 많게는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도 여러분들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억해라 내 아들아, 이거예요. 그건 넌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결혼 출가한 성인들은 명절 때마다 꼭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가죠. 그게 뭐예요? 저 아버지 자녀예요. 저 어머니 자녀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니겠어요? 그냥 저 부모님 자녀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넌 내 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기억해서 왔습니다. 기념해서 왔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성회가 여러분 어떻게 변했냐면, 이사야서나 그 선지서들 보면 가끔씩 이 선자들이 이 절기들을 막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적어놨거든요. 주일 설교 참고네요. 이사야 1장 13절에 14절 말씀 보면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성회라고 제가 적어놨고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분양하라면서요. 분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야, 등잔 때 불 꺼뜨리지 말고 떡상에 진설병 잘 올려놓고 분양 꼭 해. 매일매일 해. 그러셨잖아요. 번제다 매일 상번제로 드려. 그랬잖아요. 근데 분양 내가 가증히 여긴데, 가증히.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 나오죠. 주일. 그리고 대회는 부흥회 뭐 그런 거죠. 절기로 모이는 것들을 그런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고 절기날 모이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다 모이는 것, 이걸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유가 뭐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대요. 냄새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예배니라 향기로운 냄새다 흠양하신다 그러셨는데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헛된 재물도 가져오지 말라는. 왜 그럴까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졌던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하신 안식일 지키려고 열심히 그것만 지키려고 하다가 실제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마음은 생각지 않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면서도 이웃 미워하고 압제하고 소경에 가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해놓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일 논쟁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에서 8절 적혀 있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다니다가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곡식들을 이제 밀을 이렇게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겁니다. 이걸 또 바리새인들이 봤네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엔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야 너희는 다윗 얘기 실제입니다. 모든 얘기 다 실제입니다. 모세 얘기 다 실제입니다. 홍해 갈라진 거 노아 얘기 다 실제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고플 때 한 일을 알지 못했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그들이 먹었지 않냐. 원래 율법은 제사장만 먹으라 그랬어. 제사장 가족들과. 근데 그 성물을 그들이 먹은 거 읽어보지 못했냐? 그러면서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하잖아요. 범하기도 그게 뭐 범한 거야?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이 야 성전보다 더 크니 이 성막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됐잖아요. 성막보다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다. 더 무서운 말을 해요. 더 이들이 들을 땐 더 참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누가 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 할렐루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안식일 논쟁을 하시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내용들.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처럼 빠질 수 있어요. 이 주일을 예배드리는 것, 내가 헌금 드리는 것, 내 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가 됩니까? 여러분, 감사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헌금이 여러분 혹시라도 1,000만 원 했다, 1억 원 했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위가 됩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내가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 자랑되는 순간 웃긴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드렸는데? 목사님 드린 거예요? 교회에 뭐 대단한 일 하신 거죠. 근데 은혜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위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의 위에.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두 가지로 빠질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 혹은 그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반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그냥 쾌락주의로. 뭐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요즘 텐트 치러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젊은 친구들.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 아니,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한 주 두 주 빠지는 건 이해가 됩니다. 어쩌다 뭐 가족들이랑 그런 모임 놀러만 다니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세계관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주일을 다 빼먹을 수 있겠어요? 어쩌다 한번 텐트 치러 가는 건 이해되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큰일 났습니다. 교회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예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공동체를 벗어나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지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를 지켜도 내 위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내 위로 저들을 정죄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율법주의도 안 되고 반율법주의도 아니고 복음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광채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 기적이, 환호가, 행복함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광채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복음의 그 강물,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갈 때 또 큰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웃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교제를 더불어서 하면서 육체의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육체의 일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행복함을 맛보다가 또 다음 주일날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일은요, 그리고 모든 성회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겁니다. 기억하라, 메모리, 기념하라, 메모리얼.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절기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주일 또 절기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위해서, 환호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기적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 기쁨과 그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